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570쪽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논의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산합을 보내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에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또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셨고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는데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으로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담대하게 행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선지자의 사환의 모습으로서 그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것만을 바라봄으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시각, 어떠한 관점, 즉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상반되게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등산을 하다가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벌써 반이나 올라왔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직 반밖에 못 올라왔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긍정적인 사람은 벌써 반이나 올라왔네,
이제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아직 반밖에 못 올라왔네, 아직도 반이나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이 그 사람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벌써 반이나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제 더 힘을 내서 그 산으로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반면에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반밖에 못 올라와서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게 되기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이 많죠. 물론 억지로라도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올라갈 때 기쁨보다는 힘들고 괴로운 모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선 그 사람의 어떠한 환경, 부위, 가난함이나 부유함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그러한 관점과 시각, 반면에 또 부정적인 관점과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갖는 그러한 시각으로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기가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현재 상황도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 앞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승리의 비결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자기에게는 기쁨이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긍정적인 시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큰 위험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거하고 있던 도단성을 에워싼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방패로서의 사명, 즉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러한 환난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승천하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야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제 승천하는 엘리야를 끝까지 바라봄으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취하고 갑절의 영감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감을 받은 능력을 받은 엘리사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해나는 능력들이 이제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쭉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 여리고에 있는 물이 좋지 않으니까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던져서 물이 좋게도 하고, 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모압과 이스라엘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을 알려줘서 이스라엘의 모압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4장에서는 그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선지 생도의 아내가 가난해서 이 아들들이 팔려가게 된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에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병의 기름을 그릇에 부어라 하니까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병의 기름이 닿지 않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고요. 또 그 엘리사를 잘 공개하던 수넴 여인이 자녀가 없으니까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말했을 때 자녀가 있고, 또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일도 일어나고요. 또 보리떡 20개와 그 채소 한 자루 가지고 100명이 먹고 또 남는 이러한 역사도 일어나요. 또 5장에서는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 엘리사에게 나와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니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나아만 군대 장관이 이제 문둥병이 나았고 몸이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죠. 이와 같이 엘리사는 하나님 신의 능력을 받아서 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의 그 스승인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러한 사명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시면 중간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건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르는 건데, 이와 같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는데, 엘리야의 사명을 물려받은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왕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 열왕기하 13장 14절 끝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 나갔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엘리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 공격이 성공을 했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실패를 했을까? 그것은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렇게 아람이 공격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방비를 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어.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밤중에 말과 마병, 병거 그것들을 갑자기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거하는 도단성을 에워싼 거예요. 결국 엘리사에게 닥친 이러한 위기는 하나님과 만난 그러한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만났는데, 그런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앞에도 얘기한 대로 나타나는 반응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는 두려워하는 사환의 모습이고요, 하나는 담대한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두려워하는 사환의 모습을 살펴보면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와 같이 군사가 그 자기들이 거하는 도단성을 둘러싼 것을 발견한 이 선지자의 사환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 사환은 이렇게 두려워할까? 여러분, 이 사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선지 생도 중에 하나고, 또 선지자를 수종드는 과거에 아마 그 선지 생도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엘리사에도 엘리야가 있을 때 누가 그 엘리야를 수종들었어요? 엘리사가 수종들었다고. 믿음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선지자의 사환도 그 선지 생도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그러한 자가 이 엘리사를 수종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환이 왜 이렇게 염려하며 두려워합니까? 이러한 모습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잠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못하고 육신 중심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그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스라엘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그 땅의 형편과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의 상태, 즉 그들의 강함과 다소, 또 그들이 거하는 성읍에 대해서 탐지하도록 명령을 했고, 그래서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정탐한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보고할 때는 내용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보고 이후에 대처하는 모습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이 상반되게 나타나죠.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 뭐냐? 민수기 13장 27절부터 말씀인데, 거기 보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것은 여호수아나 갈렙 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보고한 거예요.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거하는 성읍들은 자들의 족속들이 있습니다 라고 상세하게 보고를 했죠. 근데 이 보고를 한 이후에 대처하는 모습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대처를 합니까?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 13장 30절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갈렙도 적들이 강한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올라가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뒤에 나타난 31절부터 말씀인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상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의 백성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약하기 때문에 그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지역을 바라보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처법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일까? 다시 말해서 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르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또 육신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그 거민을 삼키는 땅으로 보았어. 또 그들은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강하고 장대한 것만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과거에 있던 애굽 땅에 비하면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애굽 땅은 평야도 넓고 물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도 많고 또 우기를 제외하면 물을 얻기가 어려운 그러한 땅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아까도 보셨처럼 아모리, 헷, 여부스, 가나안 족속들,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이 있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족속들이 있다 보니까 그 땅에서 뭐가 많으냐? 싸울만 해. 서로 싸우고 경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고 경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견고하게 쌓아요. 또 전쟁에서 경험한 군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한 면만을 바라보고 그 땅을 악평하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선지자의 사환이나 또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그 선지자의 사환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사는 적들이 성을 에워싸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환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그 자기 앞에 보이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물론 육신적인 눈으로는 이 엘리사도 아람 군대를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시각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영의 눈으로 확장이 되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를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을 받고 그 땅의 거민, 그 땅의 성읍 이것들을 받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제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나타나죠.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러분, 이 말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뭘까요? 지금 이 여호와서 갈렙이 외치는 말 중에 핵심이 되는 말이 뭐예요?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이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성이 견고하고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약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좁고 나쁘거나 그 땅에 거민이 강하고 장대한 것이나 또 그들이 거하는 성이 견고한 거, 이런 거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로 인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더욱 큰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거기 찬송가 503장 2절에 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무엇 때문에 빨리 가요? 풍랑 때문에. 옛날 배들은 바람으로 이렇게 배들이 이동을 했잖아요. 풍랑이 일면 바람이 세게 분다고. 근데 보통은 풍랑이 일면 배가 깨어질까봐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배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풍랑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빨리 가요?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그 풍랑이 뭐가 돼요?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오면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풍랑이 일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줄 못 알아봤기 때문에 막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어떻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처음엔 잘 걸어가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눈이 바다를 바라봄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풍랑 모습 보이죠? 여기 그림에 뭐 이렇게 풍랑이 이제 쳤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배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걸어갈 때 그 바다의 상태는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죠. 잔잔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었겠습니까? 뒤에 14장 32절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전에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말은 뭐예요? 결국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갈 때 바다는 여전히 파도가 많이 치고 풍랑이 심한 상태였어요.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올라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쑥 올라가면 베드로도 그 바다 위로 쑥 올라갔다가 또 파도가 뚝 떨어지면 베드로도 뚝 떨어지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떠했겠느냐. 우리가 놀이동산 롯데월드나 뭐 에버랜드 가면 롤러코스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기구에 쑥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타려고 어떻게 해요?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돈을 내고. 왜? 재밌거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았어요. 쑥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그런 기쁨,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 풍파가 베드로에게 재미를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저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동원이 됐구나.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또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사의 사환도 처음에는 영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빠졌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영의 눈을 뜨니까 그도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평안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뭐 연약함으로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눈이 밝아지는 비결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의 눈을 뜨는 비결이 뭐냐? 첫째로는 바로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처럼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환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가 그 눈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깨어서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졸며 잠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눈을 밝게 뜨고 또 밝히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참 부족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밝히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도 기도로 눈을 뜨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죠. 앞에서 보신 마태복음 14장 그 중에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 뭐예요? 그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이제 의심이 들어와서 눈을 이렇게 풍랑을 바라봄으로 바다에 빠지게 됐을 때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이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서 구원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풍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늘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것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눈이 환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그러면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고 또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영의 눈을 뜨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고쳐주느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순종해서 가서 눈을 씻으니까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보면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런 주님의 권고인데 그 중에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이 눈이 띄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만났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선지자 에사야는 육신의 눈으로 아람 군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염려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는 영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의 심을 깨닫고 평안하며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의 눈을 밝히 뜨고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와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그러한 안약을 자기의 눈에 발라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또 이스라엘의 황폐와 병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그로 인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서 그가 거하던 도단성을 에워싸는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지자의 사환은 그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을 바라보고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졌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에워싸고 지키심을 바라보므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 풍파를 만나게 될 때가 많은데 주여 저희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와 근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주여, 저희가 오직 저희 영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저희 성도들의 영의 눈을 띄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환난 중에, 모든 어려움 중에 낙심하고 실망하며 근심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